많은 사람들은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대부분 사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방법은 모두 다 지각각이겠지만은 대부분 돈과 재산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 출세하는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하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죽으니까 난 후회 없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죽을 때 이 후회하는 것은 한 번 후회가 아니라 영원한 후회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후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새해가 되는 새해 초입 그리고 새해 첫 예배인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이 제목은 어떻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질문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오로지 신앙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 바벨론 노예로 끌려와 정치계 2인자로 수십 년간 이렇게 정계에 머물면서 바벨론의 수많은 정적들은 이방인 포로로 끌려온 저 다니엘, 저 사람에게 더 이상 우리 정치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어쩌든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사생활, 공직생활 전부 다 샅샅이 뒤져보았지만은 그의 비리나 허물이 전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함하여 꾸며낸 꾀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압니다.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리는 걸 압니다. 그래서 왕을 착각하게 해서 만든 법이 30일 동안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넣기로 한 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된 거라면 사자굴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다니엘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이 공포되자 다니엘은 말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다니엘의 슬픔과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은 무엇인가? 내가 진정 사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신앙의 고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은 2016년도 어쩌면 오늘 다니엘의 고뇌가 바로 우리의 고뇌인 거예요. 이제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만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인생 최대의 이 난코스를 어떻게 이겼는가? 그래서 우리들 또 2016년도가 우리들의 인생 최대의 축복의, 승리의, 영광의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떻게 살까? 첫째로 다니엘은 이 세상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016년도가 우리 생애가에 온데 참 감격스러운
지금까지 걸어가 보지 못한 놀라운 생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틈 아무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원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2010년대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를 손짓하는 저 세상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부가 제부도로 수련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공을 가지고 배구하다가 그만 한 친구가 친다는 것이 물이 출렁거리는 바다에 떨어졌어요. 그때 물이 빠져나가는 조류였는데 강도사님이 공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결 따라서 조금씩 밖으로 밀려나가자 벼랑간 옷을 다 벗었어요. 팬티가 흰 팬티거더구만요. 우리 강도사님은 전남 해남 분입니다. 수영의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청년들이 보는 데서 옷을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흘러서 자꾸 밖으로 빠지는데요, 참 재밌더구만요. 재밌기보다는 신비하더구만요. 우리 강도사님이 잡으려고만 하면 길지도 않아요. 한 팔입니다. 수영의 달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강도사님이 공을 잡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공을 탁 잡으려고 하면 한 팔 정도만 앞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들은 강도사님이 그 공 뻔하게 잡아올 줄 알았어요. 공놀이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유일한 공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데. 근데요, 공이 우리 강도사님 한 팔만큼만 계속합니다. 우리는 모두 긴장했어요. 우리 강도사님의 모습이 한 400~500m 떨어졌어요. 바다 한가운데 우리 강도사님 몸이 굉장히 작게 보였어요. 그렇게 큰 파도는 아닌데 출렁이는 물결 따라서 우리 강도사님의 몸이 보일까 말까 했어요. 우리는 모두 긴장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했습니다. 400~500m 떨어졌을 때에 우리 강도사님이 수영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공을 향한 수영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를 향하여 방향을 틀어서 수영을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셨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그러한 바위, 아주 작은 바위에 우리 강도사님이 그 바위에 걸터 앉으셔가지고 물이 다 빠질 때까지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일까 말까 하는 우리 강도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이렇지 않아요? 잡힐 것 같아. 내가 좀 더 일찍 일어나고 좀 더 늦게 눕고 좀 더 땀을 흘리고 좀 더 최선을 다하고 좀 더 자녀 열심히 키우고 내가 성실하고 남보다 부지런하고 돈 좀 모아보고 그러면 잡힐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여전히 헐떡거리고 살아요.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이 모습은 언제까지 갈 겁니까? 정답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생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생이 되기 원한다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상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손짓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하고 주의를 멀리하게 하고 기도를 멀리하게 하면서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봐, 조금만 더 땀을 흘려봐, 조금만 최선 다해봐. 그리고 그 공을 잡고 나서, 그걸 잡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 예배, 주의일, 세상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세상을 알았어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30일 후에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30일 후에 성전에 들어갈 거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오늘 세상에 손짓하는 그 손짓 따라 내가 그 길 가다가 살 거냐? 양자택일 중에서 저 세상을 알고 있는 다니엘은 세상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영광의 생이 됐습니다. 축복의 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려면 이 세상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길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가 성전과 예배입니다.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창문을 열고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창문은 어디로 열린 창문일까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일까요? 예루살렘에는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몸이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그 마음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다니엘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84편 3절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방 땅에 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통치하고 있는 메데바사 제국은 120도입니다.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여기에 2인자입니다. 수석 종입니다.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예배를 찾으면 찾을수록, 성전을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인생살이는 수월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성전을 멀리하면 할수록, 예배를 멀리하면 할수록 시간적 여유도 많고 개인 생활도 할 수가 있고 좀 더 가정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게 되면 인생살이가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분주하되, 그러나 삶의 뒤안길을 보면 생기는 것 없이 삶은 고달프고 괴롭고 지친다는
이 중대한 삶의 원리를 사랑하는 첫 예배에 동참한 모든 성도 여러분, 2016년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예배를 가까이 함으로,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생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생이 평탄해지고, 여러분 생이 여유가 있고, 여러분 생이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람쥐가 얼마나 바빠요. 50cm도 안 되는 곳을 향하여 하루 종일 달려가지만은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돌기요, 결국은 다람쥐 채 안에서, 함 안에서 다람쥐는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바쁘면 바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찾고 예배를 찾을 때 우리 광야 생활은 끝이 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1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자녀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남편이 광야 생활하고 있습니까? 1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광야 생활은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광야 생활이 있습니까? 1년 동안 가정 예배 드려보세요. 1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강력한 역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21세기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2016년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전부 다 치유받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전 예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전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율법 예배입니다. 한 인생 한 가정의 흥망성쇠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는 문제 해결 예배입니다. 가정의 역사는 귀신 우한질고를 몰아내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축복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 가정 예배는 인생의 광야 생활을 그치게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는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2016년도 살까? 이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길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성전에 달려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다윗처럼 춤추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팡팡 뛰어봤자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겁니다. 결국 빈손으로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오늘 최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 찾고 예배를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감히 수석 총리 집안에 들어오진 못합니다. 밖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약삭빠른 신앙이라면 한 달간 예배를 중단하고 성전 출입을 중단할 겁니다. 혹은 집에 창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는 척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성전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2016년도를 승리와 영광과 축복의 해가 되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 성전의 사람, 예배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10절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뭘 알았습니까?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의 목을 노린
정적들의 수법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에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다 안 하다 하면 변절될 수도 있겠지만은 다니엘은 이 하루에 늘 3번씩 기도하던 사람이라 유혹에, 주변의 유혹이나 핍박의 위협이 다가와 희유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무릎이 꿇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의 습관화, 예배의 습관화, 기도의 습관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니엘처럼 사셔서 여러분 다 승리하시고 여러분 영광의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굶주린 사제밥이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오늘 난관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저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다니엘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다니엘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면 다 같이 크게 우리 선포합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사람 무서워합니까? 다 잡아먹습니다. 사람 전혀 안 무서워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성전의 사람,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세상은 말합니다. 결코 너를 당할 수가 없노라. 여러분, 세상이 당할 수 없으면 그는 세상에 자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은요, 사람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당할 수 없는 사람. 2016년도가 활짝 다가왔습니다. 보신각에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이미 되었습니다. 2016년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까? 방법이 아니요 생존 문제입니다. 이런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이 세상을, 세상의 어떠한가를 여러분이 바로 알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전이요, 예배요, 기도요, 감사요, 성전들을 부지런히 밟으십시오.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감사를 생활하십시오. 세상에 당할 수 없는 2016년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한 해를 여러분 생애에 가장 감격스러운 생으로, 여러분 놀라운 가정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어떻게 살까? 죽음의 문턱에서 다니엘의 선택을 통하여 그가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생이 됐던 것처럼, 승리의 사람이 된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러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본